이 세상에 법이 없는 게 아니죠. 너무나 우리 법 체계는 구체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경찰들, 또 변호사분들, 또 판사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또 지금도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의 죄의 문제는 끝이 없고 이 범죄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처벌이 강화돼도 범죄자는 끝이 없어요. 그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간에 또 가족끼리도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인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이제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비난하고 무시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표면적인 그 규례, 지금 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표면적인 규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에 살아가는 게 더 편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편하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폭행과 악에 관한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다시 징벌하는 법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법인데, 이 전 세계 나라 중에 소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법치국가죠. 법으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게 법치국가죠. 그래서 그 제정해 놓은 법,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은 수정되기 어렵죠. 전 세계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의 어떤 근반이 되는 게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이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법을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만약에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내가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응징하겠다,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 해가지고 나도 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끌려가죠. 그게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셨냐면 이 법이 없으면 지금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리겠죠. 우리 흔히 무정부 상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기능이 법으로 굴러가지 않으면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죠? 폭동. 법이 뭐 없다. 다 들고 일어나자. 이래버리면은 아주 혼란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법 체계를 확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구약의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시면서 계속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것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우린 잘 봐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복 행위가 아주 일상이었대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런 보복 행위가 너무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당장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야 나도 당했어? 너도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막 사적인 그런 보복 행위들이 너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복들이 일상화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악이 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버리죠? 악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해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해석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 유익을 위한 말씀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14번째, 14주째 보고 있는데 이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뜻을 일러 주시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그 내용을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큰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 나의 유익에 맞게 성경을 자꾸 짜맞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그 다음 절에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42절에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뺨을 치는 부분은 무슨 문제입니까? 존엄에 대한 문제예요. 존엄. 우리 인간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존엄성을 상실시킬 때. 저도 이렇게 한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존엄 이게 뭐 우리 인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막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호구도 아니고 맞았을 때 더 맞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당시에 좀 배경과 환경을 보면은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옷이 그냥 우리가 지금 입는 이런 단순한 옷이 아니라 패션의 용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용도거든요. 어떤 용도였냐면은 밤에는 그걸 덮어야 돼요. 사막 지역 아닙니까? 담요와 이불 역할을 옷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굉장한 어떤 진짜 재산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지게 하라는 얘기는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뭐 물건을 옮겨야 돼요. 물건을 옮길 때 아무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지나가든 유대인이든 옆에 있는 유대인이든 로마 군인이 원하는 대로 야 물건 좀 옮겨줘 이러면은 무조건 1마일은 무조건 들고 가줬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거를 옮기면서 얼마나 무시하며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 민족들은 피지배의 민족으로서 얼마나
지금 나라도 이랬는데 로마 군인이 그냥 아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 로마 군인이 막 유대 민족의 막 진짜 어른들한테 야, 이 물건 좀 옮겨줘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더 동행해라. 이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리거나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마라. 이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호구가 되라는 말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우리 감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의지, 쉽게 말하면 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이 믿음은 지정의,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삶의 새로운 방식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악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경찰도 필요 없는 거죠. 법원도 필요 없는 거죠. 판검사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목사들조차 거부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저께도 한 뉴스를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목사가 어디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루밍 성폭행을 했는데 24명이나 교회에. 근데 또 영상이 찍혔어요. 뭐가 찍혔냐면은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데. 아주 결국에 이제 지금 1심을 앞두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조차 안 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독교인조차도 거부하는 세상인데 경찰도 다 없애버리고 법원도 없애버리면 사회가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약에도 1차적으로 이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이 부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신 게 뭘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 보셔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윤리예요. 단순히 세상 윤리가 아니라 세상 윤리 위에 있는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의 윤리거든요. 윤리 위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것을 초월하는 윤리와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 붕 뜬 생각과 윤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딴 세상에 사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 사람이 봐도 감동받게 돼 있는 게 세상 윤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하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기쁘시지 않고 사람들도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의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겠죠.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도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진리나 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하고 멀어질 수 있고 뭐 다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 지금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전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랑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찼던 우리잖아요. 죄를 더 사랑하고.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의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맨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였는데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가고 싶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여유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여유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해서 하더라도 저희 애들만 보더라도 자기가 지금 여유 있고 평안 있으면 기분 좋게 행하거든요. 언제요? 먹는 거 두고. 뭔가 달콤하게 생기잖아요. 아까도 우리 오시기 전에 우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김밥 사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탕을 들고 와서 사탕을 보여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으로 바뀌어요. 여유거든요. 여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는 그 여유와 생명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 기독교인이 이런 걸 썼더라고요. 기독교인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하시는데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택시 타가지고 어디로 가달라. 근데 분명히 명백하게 기사분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잘 못 봐가지고 딴 길로 새버려요. 그래가지고 10분이 늘어난 거예요. 10분이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늘어나고 택시 요금도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열이 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그냥 점잖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핑계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 그 제때 말해줬어야지. 왜? 해가지고 열받을 수 있잖아요. 승객 입장에서. 그때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니까 정적이 흘렀잖아요. 약간 좀 뻘쭘해서. 그랬을 때 한 조금 정적이 흐르고 기도하시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뭐 날도 덥고 너무 덥고 이러니까 내가 조금 더 시원하게 있을 수 있게 됐네요 라고 하니까 기사님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내릴 때 되니까 뭐라 하냐면은 미안한 그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참뜻이 뭔지 알고 있겠죠.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안 가지고 있으면은 못 나누잖아요. 당장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제가 커피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누가 돈 내냐? 이랬을 때 옥신각신 하다가 짜증이 나죠.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기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지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어떤 우리가 삶의 액션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 사는 사람과는 다른 이 바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왼편도 돌려줄 수 있죠. 맞으면서. 이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같이 가자고 할 때 인생도 동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로마의 피지배를 받았을 때 사람 유대 민족들은 제자들조차도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치관이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그 니네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신 게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내가 막 카리스마틱한 그런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남들과 다른 삶입니다. 근데 기꺼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야 니네 짐 들어 나랑 무조건 1마일 걸어가야 돼. 그게 법이거든요. 근데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기분 나빠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로마 군인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유대 민족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아주 뿌리 깊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 군인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냥 놔둬버리면 죄악이 계속 터져 넘쳐날 거기 때문에 주신 최소한의 법이지 그게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법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법은 뭡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 배경이 뭐냐면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논쟁이 생겼냐 하니까 먹는 거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뭐 누군 이거 먹니 못 먹니 이런 이슈가 생겼는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고기는 안 먹고 지금 채소만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는 믿음이 너무 강한데 장로님 뭐 그거 뭐 못 드세요 이러면서 그 뭐 예를 들면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 우상 앞에 그 음식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 먹으면 되지 왜 못 드세요 뭐. 근데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조금 작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왜 예배하고 우리 교제하느냐 주를 위해서 지금 모인 거 아니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하게 그렇게 행동해라. 근데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주의 통치를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죠?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된 마음과 행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기주의로 빠졌냐 하니까 진정한 신앙의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결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요즘에 뭐 부모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통치를 받으면요. 이렇게 가득 차니까 당연히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의 사랑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위한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하거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어떤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 없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근데 그게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말 그대로 이 하나님 사랑이 없이 산다면은 실제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내가 이 좀 지식 알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지주의예요. 그냥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요 지식을 더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또 막, 뭐 제가 사경회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사경회 막 하고 말씀 훈련받고 성경 통독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내 마음은 공허해져요. 유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또 세상에서도 안 하는 그런 창피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 영적인 비밀 하나님 다 알고 그럴 수도 없지만 다 안다고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조금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 알고 구원 받았으면 그 지식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에 회심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회심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칭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죄인이지만 그럼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양자됨이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양자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겠어요?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순수의 차이지 동격이에요. 내가 이웃 사랑 안 한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분이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을 뭐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제가 문제지. 자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찔렸냐면은 제가 그 순간에 그 시즌에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전도사 이제 한 3년 정도 했을 때였나? 근데 내가 진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고민이죠. 양심에. 근데 복음 막 전해요. 막 밤에도 전도하러 가고 리스트 다 적어놓고 영접하고 또 성경 공부하러.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주에 신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그래.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복음 사랑하면 영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영혼 사랑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도 저러시니까 뭐 나도 당연한 거구나. 성령의 그 음성을 제가 무시하는 제가 잘못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멈추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요? 지금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새로운 생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십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인도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실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중생함을 받은 양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5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셨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은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성화라고 말씀드리죠. 성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 날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날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께서 계속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닮아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성령에 근심하는 거 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한숨 쉬시는 거죠. 와 저러노 이러면서 그런데도 기다려주셔. 전 진짜 은혜거든요. 지난 세월을 제 내면 속에 성령께서 계속 두들렸는데 제가 그거 합리화한 거를 진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처음에는 후회하다가 두 번째는 무슨 생각 드냐면 다행이다. 그 못 깨달았을 때 죽었으면 혹시라도 억울할 뻔했다. 근데 남은 생애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부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가지고 있어야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과 희락과 여유가 넘치니까 여유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맨날 여유도 없고 세상 법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잘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좀 잘 풀렸어요. 인도 잘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막 갑자기 좋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분들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야, 뭐 목회하더니만은 진리의 길을 걸으니까 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냐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해도 공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일 잘 풀릴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변화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인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가족들과 또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또 친인척들을 만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추석 때는 차라리 이 사랑 있는 무례보다 이 사랑이 없는 무관심이 낫다. 뭐 이런 말이 뭐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흘러다니던데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배려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에게 칭찬이 되는 그런 모든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